자, 월삭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월삭, 로시호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월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달의 첫날을 여호와께 집중해라 라는 말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그 달의 첫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달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겨질 하나님의 말씀들, 씨앗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달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달 1일이 태양력으로는 그 달의 첫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히브리 역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종교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달력이 있는데 하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력, 또 하나는 민간력.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달력을 동시에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우리가 나팔절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새해를 경험했죠. 그래서 그 새해가 민간력으로 새해, 하지만 종교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의 새해는 다른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삭이라는 이 날을 언제 정하냐면은 초생달이 시작되어졌을 때 월삭이라는 날을 시작되어집니다. 왜냐? 이 초생달이 반달이 되어지고 반달이 보름달이 되어지면서 새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달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원래 월삭의 날은 화요일에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일날 처음으로 월삭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월삭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달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저번 달에 영향을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실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월삭의 첫째 날을 여호와께 집중해라. 저번 달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기억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모든 사람들은 저번 달에 실패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니? 그것에 대한 연속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달의 첫날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이 날에 너희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을 준비케 하고 계십니다. 월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는 달이 초승달로 태어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이 월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조와 계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쓰여져 있죠.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징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대요? 해와 달과 별들을, 광명체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처음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별의 연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할 메시아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별의 자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숫자의 개념을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초생달이 되어지면 며칠이고, 반달이 되어지면 며칠이고, 보름달이 되어지면 며칠이다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숫자들을 새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속 해와 달이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달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조,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조와 계절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계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언제 이후부터 생겼을까요? 노아 심판, 방주 심판 이후부터 급작스럽게 겨울이 생기고 여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홍수 심판 이후부터 계절이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절이 왜 바뀌게 되어졌냐면 노아 심판 이후부터 계절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은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살기 좋은 날씨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날씨, 계절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어를 봐야 합니다. 그 원어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히브리 원어가 여기에 날씨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레위기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모에드이니라. 아멘. 자, 뭐래요? 절기가 하나님의 모에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절은 이꼬르 모에드, 이꼬르 뭡니까? 절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징조와 절기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절기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란
하나님의 시간표, 신성한 약속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놓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가 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시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뭘 알려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거룩한 날을 지켜라,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들을 지켜라. 세 번째, 월삭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들, 지켜야 될 날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일, 그리고 절기, 월삭 지켜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날에는 그 첫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지 알려주길 원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그 달의 내용들이 월삭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달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날마다 하나님은 한 주간, 그리고 그 달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원래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나와 있죠. 때와 법을 고친대요.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절기를 고친대요. 그리고 또 월삭을 고친대요. 그리고 또 거룩한 주일을 고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때, 두때, 반때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절기, 월삭, 그리고 거룩한 날을 지키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고 잘못된 날로 지금 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인들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바꾼대요? 법을 바꾼다라고 나와 있죠.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요, 지금 엄청나게 세상의 법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왜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동성연애를 하면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에 동성연애는 불법이다, 죄다라고 하는 그 영역을 성경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동성연애에서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동성연애는 죄악이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를 허락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허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최고 지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무엇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 즉슨 곧 있으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 법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로마서 1장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하게 되어지면은 감옥 가게 되어지고 벌금형을 받게 되어지는 때가 이제 곧 있으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다 이미 100% 통과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법을 바꾸는 대법원장, 법을 컨트롤하는 대법원장과 그 법을 또 같이 연구하는 그 최고위층의 계층의 사람들은요, 다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궁중의 심리가 동성애를 찬성하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과를 안 시켰을 뿐이지 이미 이 동성애는 법적으로 다 통과되어지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면접이 요즘 뭐 70%, 80%예요. 그러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법적으로 만약에 통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탈락인 거예요. 이미 고려대에서도 교수들을 다시 뽑는 그 과정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들이 자기의 생각에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진급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누락되어지고 그 시간 강세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시스템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대학교 안에서도 이제 서울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모든 대학교가 교수들에게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어졌을 때 당신들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국가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요 동성애를 찬성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데 왜 동성애를 찬성할까요? 이미 홍콩에서는요 그리고 대만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와 여자가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엄마가 둘이라서 행복하다.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빠가 2명이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또 어떠한 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물과 엄마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들에 대해서 승낙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의 가정의 모습들이 이제는 다양하게 생기게 되어진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법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과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통과되어졌어요. 미국에서도 통과되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교회가 그 법에 대해서 잘못되어졌습니다. 반대하잖아요. 목회자가 그것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법으로 저는 깜빵에 가거나 목사의 직분에 박탈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추악한 죄악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그래서 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그 땅에 동성애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세상의 법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배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먼저지, 교회를 먼저 지켜야지. 법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우린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타협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어졌을 때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100교회 중에 5교회 빼놓고는 95%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일본의 태양신 앞에 절했습니다. 절하면은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봐줄게, 너희들 마음껏 예배 드려, 성경 공부해, 괜찮아. 그런데 태양신에게 절해, 천황에게 절해, 그러면은 허락해 줄게. 그것을 반대한 교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길천 목사님, 장로교 쪽의 고신 측의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 목숨 걸고 지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목배임 당하고 총살 당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미련하게 교회 지킬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절만 하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주변에서 목회자들도, 교수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하게 이제 곧 있으면 교회들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도 세상과 예수님과 양다리 치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굳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갖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불법을 행하는 교회로서 찍히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들은 다 타협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은 다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국가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교회가 국가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고 그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왜 미워하기 시작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나를 비우려고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용서와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웃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을 사단은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법을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뉴스의 한 장면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에도 그렇고 대구에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렇고 광주에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인천에서도 게이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죄악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법들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뉴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심령 가운데 소름이 끼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저렇게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있구나. 사단이 저렇게 지금 월삭과 절기들과 거룩한 날들을 바꾸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놓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9월달에 8월달에 영향받으면서 살지 말아라. 내가 요번 달에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을 주노라. 그래서 약속한 때에 나를 만나러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날에 신성한 그 날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해와 달이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놈의 그냥 망할 놈의 하루하루 계속 오는구나, 절망의 하루가 오늘도 하루 그냥 이렇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무엇해라?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라. 내가 오늘 10월달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새들도 겨울에 철새가 언제 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 시작.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월삭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에 놓으시려고 정해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월삭, 절기, 거룩한 날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근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 당시는 절기, 월삭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계명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절기 때마다, 월삭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였습니다. 금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계명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구나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절기들과 하나님의 월삭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셨죠. 하늘을 봐라. 그러면 내일 날씨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에 쌓이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내일 추울지 더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신대요. 표적을 주신대요. 말씀을 주신대. 언제? 월삭 때, 절기 때, 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번 달은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슈반. 다시 한번 헤슈반. 이 헤슈반은요, 종교력으로 8월을 의미하고 민간력으로는
2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간역으로 저번 달에 나팔절 경험했죠? 그게 1월인 거예요, 민간역으로. 그래서 2월 달로 넘어갔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민간역과 종교력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6월절 절기 이후부터가 종교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민간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민간역과 종교력 두 가지의 달력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 7, 12 이런 하나님의 완전수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원어의 뜻이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의 시간에 7시 7분 7초를 내가 봤다. 그러면 777 뭡니까? 잭팟이 아니라 777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들이 표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한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는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이라는 단어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 완전수가 끝났어요. 7이라는 숫자가 끝났어요. 그리고 8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 8이라는 단어는요, 숫자 8은 써놔 주십시오. 외적으로는 울타리의 뜻과 내적으로는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울타리의 뜻과 내적으로는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8월 밀을 심는 시기입니다. 이 달에 밀을 심는 시기에 만약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수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씨 뿌리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가정 가운데 심습니다. 직장 가운데 심습니다. 세상 가운데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눈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요즘은 기계로 그 모를 심기 때문에 금방 심지만은 옛날에는 일렬로 쫙 줄 서가지고 양 끝에서 줄 잡아놓고 허리 숙이면서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심어야 돼요. 왜요? 추수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다. 가정에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 말씀을 심겨라.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그런데 눈물로 심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추수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달에 심지 않으면은 열매를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심길 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재정으로, 아니면 복음으로, 아니면 기도로, 아니면 예배로. 하나님, 작년에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문제의 연속 가운데 이번 연도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심길 원합니다. 기도로 먼저 심길 원합니다. 헌신으로 먼저 심길 원합니다. 왜요? 동일한 열매를 맺고 싶질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심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로, 예배로,
심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영이와 우리 현아한테 카톡 보냈지. 청소년 비전 캠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3 때 중요하잖아.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영역들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고3이라는 우상 숭배 안에 공부만 하고 염려만 하고 계획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순종을 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신다.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의 순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짜잔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윗짝입니까 저짝입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의 기도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집중해봤자 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주님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두 가지의 문제 중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계획을 비우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번 달에 비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겨줘야 되는데 내게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은요 써놔주십시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숫자 8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울타리와, 그리고 8월이라는 단어의 뜻은 새로운 시작, 옆에다가 이꼬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물을 주어야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달에 심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심는 곳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단어가 끝나고 8월이라는 단어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시작, 8월은 그래서 무슨 시작?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있을 줄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새 포도주는요 뉴 와인이라고 적혀져 있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는 하였지만 써놔 주십시오.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이에요. 낡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라고 하면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성전 나가자마자 터져서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 알아요, 몰라요? 복음이란 시작.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무슨 가죽 부대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로 있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날짜는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그 은혜를 왜 담아두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구하면서 가다 보면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내 영혼을 덮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학교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제일 필요한 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야. 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현아도 마찬가지예요. 중3도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초딩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려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중고등 학생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단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세상의 지식으로, 과학적인 증명으로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명은 가짜 증명입니다. 과학을 연구할수록, 수학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별의 계산의 자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과학적으로 달의 그 사이클이 바뀌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요, 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세상의 학문적인 부분들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우리는 공부하면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해와 지구를 정확하게 이 기관들, 이 키로수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천문학적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게 맞다 아니다, 달이 그냥 만들어진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 하신대요? 말씀 속에서 사인, 징표 말씀하길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지 않은 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빅뱅 해가지고 갑자기 우주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가 갑자기 따다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설을 믿고 있는 게 지금 과학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빅뱅의 작용. 그래서 빅뱅의 작용들에 대해서 서술하지 못하면 틀리게 되어져요.
근데 물론 그 빅뱅의 작용을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써야죠. 지혜롭게 써야 돼. 그런데 내가 믿기로는 빅뱅의 작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무엇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빅뱅이라는 작용을 계속 가리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공부하니까 뭐예요? 아, 저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뭐 할까요? 믿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잖아. 근데 그 말씀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교육의 영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고등학교 때까지 죽도록 공부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사인들이 무엇인지, 과학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사인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대학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직장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인생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30대가 되어지고 40대 인생 비전 바꾸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내가 설정해 놓은 비전이 있잖아. 내가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랑 결혼하길 원합니까?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내 자녀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좋은 사람, 근데 돈이 없어. 학벌도 별로 안 좋아. 근데 믿음은 좋아. 반대쪽으로 학벌도 좋아, 세상 스펙 좋아, 근데 믿음이 안 좋아. 어떤 사람 인간성도 좋아, 얼굴도 잘생겼어, 그리고 막 너무 잘해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그 딸한테도 너무 잘해. 그런데 생긴 것도 별로야, 돈도 없어, 그리고 막 신앙생이래. 어후, 부담돼. 갑자기 부담이 돼. 왠지 모르게 부담이 돼. 신앙생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막 앞날에 대한 내 딸이 어떻게 고생할 것인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막 그려져 막. 그러면은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딸 가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근데 딸이 힘들 텐데. 아, 내 인생 아니까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인생 아니까 괜찮겠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냐면, 예, 있으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그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캠프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참석하고 스텝으로 참석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케어하는 그 그룹의 리더이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60대, 70대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손주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선교지에 가 있대. 근데 지금 36개월, 28개월, 그리고 뭐 8개월 되어진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나가 있대.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자꾸 손주들의 얼굴들이 이게 이렇게 겹친대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할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마음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게 되어줄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개방되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흥선대원군, 그죠? 개방하지 않았어. 그 흥선대원군이 외교에 개방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작정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흥성대원군이 군사들을 보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 나이가 25살, 6살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땅을 구원케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성경책이 대동강 강물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글로 쓰여진 성경책이었거든요. 어떤 아낙네가 그 시내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책일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집에 갖고 와갖고,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 종이를 자기의 집에 도배지로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읽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갔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주원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선교지에 갔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순수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다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 듣고, 헐, 순교할 아직 마음의 자세가 안 됐는데 순교. 아이 순수하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슬람 사원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 아이들이 선교제에 나아가서. 왜 제가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를 향해서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바꿔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뜻. 그래서 이번 달에 낡은 부대들 버리래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사업장, 가정 버리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슨 부대가 되어져야 한다? 새 부대가 되어져야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담아둘 수가 있다 없다? 그런데 내일 되어졌어요. 이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 내 마음의 상태가 뭐다? 낡은 가죽 부대이구나. 여전히 동일한 삶 가운데 연속되어져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나의 복잡한 계획과 생각 가운데 여전히 있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 내 마음의 부대가 낡은 부대로 있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달에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주일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심어야 된대. 기도로 심어야 된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추수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요. 실제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취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한 가지 주십니다. 왜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졌는지 되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려고. 가정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죠? 복음이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가정 가운데 선포하고 심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그런데 복음을 아는데 여전히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의 계획들, 나의 뜻들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삶에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에 가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삶을 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 없다? 여전히 예전의 생각 안에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낡은 가죽 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올해도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들,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이 둘째 달 8월 달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헤슈반 월, 헤슈반이 8월을 의미합니다. 헤슈반 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란 그지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날의 시작을 무슨 날에, 무슨 달에, 둘째 날 헤시반 월에 행하셨대.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심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이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숫자가 나옵니까? 무슨 달에?
해시월 달에. 그럼 88이 나오는 거예요. 88 하면은 올림픽, 담배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88 하면은 64 생각하면 안 되고, 88은 하나님의 새로운 날의 시작들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때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두셨대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번 달에 있을 줄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 탈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심어야죠. 말씀을 심어야죠. 씨앗을 심어야죠.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 구하다가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맺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무엇을 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청. 왜요? 그 심판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의 히브리 원어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페르. 코페르는요,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카파르의 뜻은 시작, 칠하다, 속죄, 예수님의 보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속청, 카파르, 칠하래요. 그런데 이 칠하다 말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속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노아의 방주에 이 역청을 바르게 되어졌을 때 심판이 이 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으라. 안과 박을 덮으라. 여러분들 이 내면 안에 있는 영성만 예수의 보혈로 덮으면 된다 안 된다? 가정을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라. 왜?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열매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사단은요, 잽싸게 와서 그 심은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방어하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일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심었는데 그 믿음으로 심은 그 씨앗을 사단이 잡아채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심게 되어졌을 때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을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엇 하래요? 덮으래요. 안과 박을 바르래요. 그래야지 이것을 보호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이번 달에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혈로 덮어야지 지켜낼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혈로 덮어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었던 그 씨앗들을 지켜낼 수 있대요. 그래야지 무엇을 맺을 수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올해 추수를 할 수가 있대요. 기가 막히죠?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월삭 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심고 거두는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그걸 안 지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심는 거, 거두는 거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 때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때나 농사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때가 있잖아요. 때 놓치면 농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때를 놓치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때가 10월 달이 심는 시간이래. 올해 심지 않으면, 이번 때를 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이클을,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힘들었었을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맺었다? 열매를 맺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비전 캠프 듣자. 그래서 심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는다.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인지 모르겠다. 근데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아, 아멘. 아멘. 우리 재주 형, 아멘. 스가랴 1장 1절. 스가랴 선지자도요, 이 8째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종교력으로는 8월, 민간력으로는 2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돈의 손자 베게나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몇 월 달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8번째 달에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8째 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 하시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딱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심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심는 거야.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집을 먼저 심어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별명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말씀하신대요. 스가랴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심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 그 결과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와 있죠. 성전이 건축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가정의 회복, 직장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내 영혼의 회복, 내 앞날에 대한 그 비전과 꿈과 계획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만이 몇 월 달에? 요번 달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새로운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높아 있는 산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상들아 평지가 될지어다. 사업장에 맡고 있는 그 재정의 어려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가정의 높은 산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내 삶 가운데 크고 큰 문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이 능력들을 이번 달에 하나님은 심으라,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심으라라고 말씀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심어야 됩니다. 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비로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번 달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무슨 기대를 해야 되냐면 열매 맺을 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기름 부으심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전문 나가면요 다 터져서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차 타고 집에 갈 때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하게 되어질 때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역사하려고 하면 일이 꼬인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생각이 강하면, 내 뜻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약해진다. 약할 때 강함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